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집안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염려하고 근심된 일이 있달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가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롱의 봉우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400년이 된 거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거목이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았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 태풍을 견뎠는데 이 400년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견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어느 날부터 딱정벌레 하나가 날아와서 나무를 갈아먹기 시작하니까 이 400년 나무도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도 맞았고 수많은 태풍과 눈사태들이 일어났는데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졌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 쓰러지고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아무리 전혀 반석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외부에서 어떤 압력과 신앙의 협박이 오더라도 다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생기는 사소한 하나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릴 수 있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자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에 보면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노하면 늙는다. 이거는 뭐냐면 젊어지는 것과 늙어지는 것은 외부의 영향도 있겠지만 세월이라는 영향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심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에 어떤 사람이 동사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사 걸려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였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뭐냐면 냉장 컨테이너 박스예요. 근데 벌써 동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냉장 컨테이너 박스이니까 이게 영어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의 냉장기가 망가졌고 거기에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영상 10도 정도 됐다. 영상 10도에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심리의 압박을 받으면 얼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롤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조바심으로 목졸라 질시시킨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게 자기의 조바심으로 목을 졸라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지가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생히 죽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염려와 조바심은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라고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위장병의 80%가 신경성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이 남염 환자도 빨리 죽는 것이 정신적 신경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남염 환자들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빨리 죽는 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신경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병은 염려병이다. 염려병.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염려 근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마음을 잡고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병, 이 조바심이 어디서 오느냐? 이 염려병과 조바심이 오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희망이 사라집니다. 평강과 희망이 사라지니 기도가 되지도 않고 설교도 귀 속으로 들어오게 귓등으로 들리고 목사의 감면은 왜 이렇게 짜증나고 귀찮은지. 제가 저번에 유재석이 그 방송인이 어느 꼬마를, 두 명 꼬마를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니와 동생인 것 같아요. 유재석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는데, 권면하고 충고하고 어떤 게 또 무슨 말이냐 했더니 권면하고 충고. 그러니까 그 언니라는 아이는요, 권면은 약간 기분 나쁘고요, 충고는 더 기분 나쁘대요. 이렇게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둘 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스트레스밖에 안 나니까.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이 마음을 붙잡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붙잡고 맨날 기도 못 쓰고 영적으로 삐리삐리하고 그럴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상실감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온다 이거예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요, 자기 눈썹의 개수도 알아맞히지 못해요. 여러분 거울 본다 그럴지 여러분 눈썹을 개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게 무시하면서 살아요. 제가 어느 누군가에게 그랬어요. 사람은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소망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언젠가 그게 내 손아귀에 잡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웃어요. 목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 밥 하루 안 먹어도 안 죽어. 40일 금식해도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제가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안 죽어. 응? 밥 40일 안 먹고 물만 먹어도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옷 좋은 거 안 입어도 안 죽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공기 10분만 안 마셔봐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공기가 우리가 숨을 내쉬고 이런 게 우리가 사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먹는 게 필요하고 보이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돈이나 세상 권력 붙잡고 내가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아니야. 그 돈이나 세상 권세를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결국 내 영혼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머리에 띠를 쓰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그 욕심은 어떤 거냐?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마르다 바닷물을 퍼먹는 게 욕심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바닷물도 물이죠? 그런데 그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에 짜다 하면서 먹지만 결국에는 그 물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나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태평양에 있는 물이 필요한 사람의 소나기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사단과 거짓된 무리들이 나를 유혹하는, 그래서 나를 내 심령을 힘들게 하는 그 영역병, 근심병, 조바심은 다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 평안과 소망이 생겨서 우리의 영적 자유함이 임하고 그런 기쁨이 있고 그의 소망으로 부러지실 때 그에게는 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천지만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 힘들지 어렵지 그 문제 내게 맡겨,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믿습니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야,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야, 저렇게 하면 떼부자 됐다. 야, 저렇게 하면 잘 먹고 살다. 가끔 마음 안 뺏겨요. 왜? 그건 그 사람이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또 하나님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 말씀 붙잡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을 때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한나가 자식 달라고 남편에다 때렸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태의 열명 여호와께 있음에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고백한 게 뭐예요? 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세대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야,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요.
마치 목말라다고 하면서 바닷물 퍼먹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뭔가 되는 것 같아. 바닷물이 많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홍수에 귀한 게 먹는 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생수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뼈가 마르는 원인은 심령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해봐요. 가정 모두 눈탱이가 시퍼렇게 비리지지. 그래 안 그래요? 간이 안 좋아지니까 눈이 버릇. 사람들이 뭐 어디 아파? 무슨 문제 있어? 여러분, 얼굴이 그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뼈가 상하니까, 영혼이 고통스러우니까 얼굴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는 날 축복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을 밟아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지니까는요,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치고 은혜도요, 근심 속에서 쭉 백날 해봐야 안 고쳐져요. 근심 속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불신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불신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쫙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목청을 놓으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바뀌고 그의 삶의 주에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이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롭은 날에 족하니라. 이거는 뭐냐면 오늘 하루에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일기예보에 내일 사라 태풍 같은 메사 같은 게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남경 집사님네가 옛날에 고래볼 하준 쪽에서 그 장사를 했었어요. 그때에 태풍이 글로 간다 라고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여름 장사를 해야 되는데 태풍이 오니까 장사가 될까 안 될까 고민 속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태풍 오기는 별로 안 갈 것 같은데, 에이 이래서 온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은 안 간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돼. 끝끝내 태풍 온다고 우겨싸기를 당해야 돼. 나중에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태풍이 울산으로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그 안에서 나를 그 문제를 통해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 또한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주님의 주권 속에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나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평안을 주고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간증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언약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니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거야. 왜? 기도하면 그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함을 주기 위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고 그만 우리의 모든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에 사서 문제가 콕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심하는 믿음이 뭐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은 내 원한 거 풀어준다는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주님이 너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생활에 벌어진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요. 오늘 내가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면 그것이 축복으로 받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입에서 긍정적인 메시지 덕담이 나면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모이냐면 끼리끼리란 말이 있는데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욕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끼리 그때 꼭 뭐냐면 지들끼리 싸워서 갈라져. 또 너 잘났니 내 잘났니 너 못났다 내 잘났다 그러면 싸워서 결국 헤어져요. 그런데 덕담하는 사람이 발끝마다 상대방을 칭찬해야죠. 눈에 약간 꼴깍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덕담 아이고 오늘 입술이 참 예쁜 뭐 발랐어? 꼭 지저분한 고양이처럼 얘기하지 말고 덕담하라는 오늘은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데 참 잘 잤나봐? 덕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 좋아지죠? 기분 좋으면 봉투 열렸네. 그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만을 기쁘게 하면 자녀들이 필요한 거는 부모로부터 너무나게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말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게 다 뭐예요? 말과 액션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의 하나님의 모든 복음 어디서 나냐? 어디서 와요? 다시 어디서 와요? 내 이후 혀에서 오는 거예요. 혀가 방정 맞으면요 그 심령은 상해지는 겁니다. 혀가 복이 있으면요 입이 기뻐요.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노래.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래요. 인생이 노래 따라 되는 거다.
그래서 배우는 놔줬다가 가버린 사랑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돌아가는 삼각지 그리면서. 근데 대부분 그 가수들이요 마지막 히트곡대로 되는 경우가 이상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사 노래도요 기포가 템포가 흥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가 그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당간에 소망이 있는 노래는 잘 되더라고요. 영화도 그랬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염려하지 마라, 너 근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 문제 내게 맡겨. 야 잡아 좀 그 문제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러면요 마치 꼬마가 목사의 권면은 뭐라고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는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은 주변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시제를 쫓아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찾아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의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러나 에이 기도해도 뭐 하나는 응답 안 해주는데 그러면요 그 인생을 맨날 힘들어지는 거야. 속된 말에 맨날 쪽박차고 구걸하고 영적인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여기서 조금 은혜 받아서 조금 은혜 받으려고. 아니야. 우리는 만물의 주권 계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으면 우리의 형편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복된 자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사람, 그런 영생의 소망과 우리들의 삶하는 주권 속에 있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돕는자로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직장, 미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늘 건널때도 우리 짐을 못하며 불가운데 갈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믿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 아멘. 내가 불가운데로 지할게 내가 함께할 것이라. 하늘 건널게 해도 우리 침몰 못하며 불가운데 갈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였다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게 내가 함께할 것이라. 하늘 건널 때에도 우리 침몰 못하며 불가운데 갈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다같이 주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사회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끼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주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